반갑습니다. 지난 겨울에 뵙고 이렇게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짝 반가운 이를 만나러 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지난번엔 사해에 걸쳐서 불교에 대해서 살펴봐서 사해가 조금 짧은지라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회에 걸쳐서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에 남동생이랑 같이 버스를 타고 태종대 유원지라는 곳에 놀러 갔어요. 동생이랑 같이 바이킹도 타고 청룡열차도 타고 막 야구공을 던져서 깡통을 쓰러뜨리는 게임, 또 막 인형을 쏴서 넘어뜨리는 게임 등 하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크레인 게임이라고, 이 크레인으로 둥근 캡슐을 잡아 올리는 게임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그 둥근 캡슐 속에 장난감 외에도 10,000원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500원을 넣고 10,000원짜리 지폐를 끈지려고 하다가 집에 들어올 차비마저도 다 써버리고 말았어. 그 뜨거운 한여름에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집에까지 걸어와야 됐어. 한참 걸어오다가 배가 고픈 동생이 형님아 배고프다 저 빵 사도.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있다. 집에 가서 먹자. 그럼 형님 목마르다 저 음료수 사도. 집에 가면 냉장고에 음료수 천지다. 집에 가서 마시라. 형님 다리 아파 죽겠다. 버스 타고 가자. 조금만 가면 된다. 따라오나? 하고는 정작 2시간에 걸쳐서 힘겹게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냉장고 올려서 빵에 음료수에 초콜릿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땀에 쩔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다가 주머니를 살피는데 청바지 안쪽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속에 10,000원짜리 하나가 접어져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를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상금 10,000원을 안쪽 호주머니에다 꽂아놨었는데 그걸 깜빡한 거였어요. 진작 알았으면 맛있는 빵에 시원한 음료수 마시고 편하게 차를 타고 왔을 텐데, 비록 억만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줄 모르면 한 푼도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억만금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편안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불교의 체계적인 이해의 첫 번째 시간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다라는 주제로 불교의 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님이 예전에 광주 길상사라고 하는 도반스님 절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는 자리가 있게 되었어요. 법문하는 내용 중에 제가 그 송광사에서 아침 공양을 하고 느긋하게 계곡을 따라 산책을 하노라면 그 계곡 물소리가 졸졸졸 들리고 시원한 바람이 포를 스쳐 지나가는 걸 느낄 때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행복감에 젖어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저 제 앞에 앉아있던 한 보살님이 앞에 계신 분이 덩치가 너무 커서 제 얼굴이 안 보였는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제 얼굴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법회가 끝난 다음에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까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그러자 그분이 얘기하기를 스님 제 주위에 나름대로 꽤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나 진짜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렇게 나 너무나도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궁금해서 쳐다봤다는 거였어요. 그분 말처럼 세상에는 꽤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가슴 깊이 내 인생은 너무나도 행복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고, 또 간혹 행복하다라는 작은 행복을 느끼지만 그 행복이 한결같지 않고 상황이 바뀌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행복이에요. 우리는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종일토록 그토록 애써 노력하건만 왜 행복을 만끽하는 사람이 드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은 참 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하면 그 망상에 집착하여 참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참 마음을 잃어버린 채 망상만을 쓰면서 이를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한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망상만을 쓰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애써 노력하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망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르시기를 망상에 의지하여 행복하려 하는 것은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종일토록 애써 노력할지라도 끝내 이룰 수 없다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애써 노력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의 나의 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에 의지하여 행복하려 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 것과 같이 정말로 고운 모래를 쪄서 정말로 1급수로 정성스럽게 찌면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나요? 되질 않듯이 우리는 되지 않는 일을 되기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내가 그토록 애쓰고 있는 나의 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만일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라면 빨리 우리 노력의 방향이 전환이 돼야 될 거예요. 살펴보죠.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5 비구를 제도하신 후 어느 날 새벽녘에 녹야원을 홀로 거닐고 계실 때였어요. 웬 젊은이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숲속을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가 소리쳐요. 살기 싫다. 진짜 괴롭고 너무 비참하다. 그 광경을 보신 부처님께서 그가 다가왔을 때 편안한 목소리로 그에게 얘기해요. 젊은이여, 이곳에는 괴로움도 없고 비참함도 없다네. 이곳으로 오게. 부처님의 아주 평화롭고 온화한 목소리에 불안해하는 젊은이가 잠시 진정이 되었어요. 부처님께 젊은이에게 물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괴롭고 비참한 것이냐?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절 대단히 부러워할 겁니다. 저는 부자 아버지를 둔 덕에 매일같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립니다. 밤늦도록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쾌락의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근데 그 기쁨은 너무나도 쉽게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취기가 사라지면 영락 없인 그 기쁨은 사라지고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려 또다시금 친구들과 어울려 숨을 쉬고 여인들과 춤과 노래를 즐깁니다. 어젯밤에도 여전히 친구들과 늦게도록 술을 마시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깨어나 주위를 둘러본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금 주위에는 술과 음식과 토사물이 막 뒤섞여 있고 여인들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엔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던 여인들이 지금은 술에 쩔어 엉망이고 입에선 썩은 냄새가 풍기니 정말 버려진 시체처럼 혐오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런 걸 즐겁다고 즐기고 즐겼던 제 자신이 너무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얘기해요. 부처님께서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젊은이에게 얘기해요. 젊은이여, 그대가 살아온 삶은 끝없는 허전함과 고통의 연속이니 결국 그대를 파멸로 이끌 것이네. 지금 그대로라면 그대는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네. 젊은이여, 그대가 서 있는 곳은 부실하여 불안한 곳이네. 이리로 오게. 이곳은 견실하여 편안한 곳이네. 하여 그를 앉힌 후 바른 법을 설하여 젊은이로 하여금 괴로움이 없는 열반으로 이끄셨어요. 아니,
젊은이가 서 있는 곳은 어디길래 부실하여 불안한 곳이고 부처님이 서 계신 곳은 어디길래 견실하여 편안한 곳일까요? 젊은이는 지금 부실공사한 땅 위에 서 있고 부처님은 아주 견고하게 다져진 땅에 서 있는 건가요? 지금 두 분이 같은 땅에 똑같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데 왜 부처님께서 그대가 서 있는 곳은 부실하여 위험한 곳이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견실하여 안전한 곳이다. 이곳으로 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래도록 살 집을 지으려면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지어야지 부실한 모래 위에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는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한결같은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나의 행복의 기반이 아주 견실하고 든든한 곳이어야지 부실하고 허망한 곳에 기반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부실하고 허망한 것에 기반하여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행복이 사라질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삶은 정말로 견고하고 편안한 기반 아래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아주 부실하고 허망한 것에 기반한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왔나요? 우리는 일단 몸에 의지하여 삽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서 몸매도 날렵하고 아주 얼굴도 젊어 보이는 걸 통해서 행복해지려 합니다. 역시 스님 참 잘생기셔서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처럼 우리는 몸에 의지하여 행복을 누려요. 근데 이렇게 몸에 의지한 행복은 정말로 견고하여 한결같은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금방 무너져 버릴 불안감을 가져다 줄까요? 파리에 사는 한 모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어요. 사실 그녀는 세계적인 패션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될 정도로 잘 나가는 모델이었어요. 그는 정말 아름다운 몸매와 외모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녀는 그토록 아름답고 아름다운 몸매와 외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외모에 대한 강박이 심했어요. 나의 이 외모와 몸매가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져 버릴 거라는 극심한 불안감을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얼굴에 뾰루지가 나면 절대로 집 밖에 안 나가요. 부득이 외출할 일이 생기면 정말로 큰 모자에 마스크 얼굴을 완전히 가린 후에 외출을 해요. 그러던 그녀가 세월이 흘러 20대 중반이 되자 이제 탑 모델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내가 너무 늙었구나. 이제 내가 설 자리는 없구나라는 생각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그만 자살하는 비극을 맞이하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그녀처럼 이 몸매와 외모에 그토록 집착하지는 않지만 우리 또한 여전히 몸을 애지중지하고 몸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 합니다. 근데 이 몸은 너무 연약해서 정말 날카로운 종이에도 살이 베어서 피가 나고 하물며 큰 사고가 나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결국엔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의지하여 누리는 행복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항상 동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느낌에 의지하여 살아요. 그래서 좋은 느낌을 받으면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는 그 좋은 느낌이 오래도록 유지되기를 바래요.
근데 이렇게 좋은 느낌에 의지하여 누리는 행복은 정말로 견고하고 안전할까요? 아니면 부실하여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스님이 예전에 송강사 강사 소임을 살 때 1학년 학인 스님이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1학년은 소임이 너무 많아서 무지무지 바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소임을 하다 보면 공부할 틈이 없어요. 정작 내일 수업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 학인 스님이 그래도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3경 이후에 밤 9시가 되면 자지 않고 다시 도서관에 가서 11시, 보통은 12시까지 수업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잠이 든대요.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몇 달 동안 그렇게 잠을 못 자고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피로가 쌓여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요청한 거였어요. 좀 쉬어라. 그러니까 이제 9시 되면 그냥 자라. 혹 좀 공부해야겠으면 10시까지만 공부하고 자라. 수업이 좀 미진하더라도 지금 너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자라. 그 얘기하자. 자기도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잘 안 된대. 수업 준비가 완전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요. 그의 얘기를 더 잘 들어봤더니 그가 집에서 아들 둘 중에 둘째 아들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형을 많이 편애하셨어요. 형은 아버지처럼 체격도 좋고 운동도 잘해서 아버지가 항상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 줬는데 자기는 체격도 왜소하고 운동도 잘 못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직장을 얻어서 부모님의 용돈도 더 많이 줬지만 어렸을 때 받은 그 편애의 상처가 완전히 낫진 않았나 봐요. 항상 어른들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인정받으면 대단히 기뻐했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 출가를 하자 아버지 대신 은사 스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원에 들어오니까 강사 스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예요. 수업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수업을 하면 강사 스님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을 해서 참 잘한다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 인정받는 느낌을 누리려고 잠을 못 자고 그토록 애를 쓰는 거였어요. 어떻게? 잘한다라는 인정받는 그 느낌을 누리려고. 그는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인정받는 느낌을 누리는 것이 그의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 거였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느낀 행복감은 어떤가요? 각자 원하는 행복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느낌은 정말로 날 오래도록 행복하게 해주나요?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은 부실한 기반 위에 이루어진 건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아직 행복하지 못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곧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면 살아갑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좋다라고 기쁨을 만끽해야. 근데 그 기쁨은 한결가지 않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스님이 아주 어렸을 때 TV에서 장난감 팽이 광고가 방영되었어요. 팽이를 돌려가지고 탁 쏘는 장난감인데 광고에서는 정말로 막 팽이들이 전쟁을 하는데 너무 신나 보여요. 정말 저 장난감만 있으면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신나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간 애를 써서 그 장난감을 구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방에서 장난감을 작동했어요. 생각보다 재밌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한 5분간은 재미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5분이 지나니까 시큰둥해져서 다시 방 안 안과 속에 처박히게 되었어요. 장난감 팽이는 5분간 저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TV에서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 나도 자전거가 있으면 그 부산 시내를 막 누비면서 정말로 재미나게 지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몇 달간 고생해서 자전거를 장만했어.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동네를 막 누볐어요. 1시간 동안 신났어요. 1시간이 지나니까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서 한 일주일간 자전거를 실컷 타고서 즐기다가 다시금 재미가 없어가지고 마당 한 구석에 처박히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이 고등학생의 생활은 너무 힘들다. 그런데 대학에만 가면 미팅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정말로 신나는 생활이 펼쳐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몇 년간 고생을 해서 다행히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했어요. 한 달간 재밌었어요. 근데 술만 실컷 마실 수 있지 특별하게 생활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자신의 그런 생각에 속으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지금은 조금 행복하지 못하지만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자신의 생각에 속아서 그걸 얻기 위해서 바둥바둥 애를 쓰고 살았어요. 물론 원하는 걸 얻으면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흔히들 새 핸드폰으로 바꾸면 일주일간 즐겁고 새 차로 바꾸면 한 달간 즐겁고 새 집에 이사하면 반년간 즐겁대요. 그러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금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생활로 돌아오고 또 스물스물 허전함이 밀려와요. 그럼 또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또 뭔가를 원하게 되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지금껏 속아왔으면서도 또 여전히 요놈이 조금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확 속아가지고 그래 조금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쫓으면서 살아가요. 이처럼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행복, 몸을 통해서 누렸던 행복, 좋은 느낌을 통해서 누렸던 행복, 원하는 걸 얻어서 누렸던 행복들은 견고한 기반 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 잠시 모였을 때만 있다가 흩어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사라져 버린 허전함을 느껴야 되고 얻었다 하더라도 또 사라질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동안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어요? 계속 몸을 통해서 행복해지려 하고 좋은 느낌을 받아 행복해지려 하고 원하는 걸 얻어서 행복해지려 하는 식으로 애를 써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애는 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요. 정말로 고운 모래에 7수의 물을 떠서 장작불을 떼워 가마솥에 아무리 달일지라도 맛있는 밥이 되진 않아요.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아까 부처님께서 젊은이여 그대가 살아온 삶은 끝없는 허전함과 고통의 연속이니 결국 그대를 파멸로 이끌 것이네. 그대로라면 그대는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네. 그대가 서 있는 곳은 부실하여 불안한 곳이네. 이곳으로 오게. 이곳은 견실하고 편안한 곳이네 라고 하셨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서 계신 부처님께서 의지한 행복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서두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참 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하면 그 망상에 집착하여 참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참 마음을 잃어버린 채 망상만을 쓰면서 이를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한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망상만을 쓰기 때문에 종일토록 애써 노력하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그 망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것이다 하고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할까? 참 좋네. 싫어. 온갖 생각, 감정들이 이게 있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떠올라야. 그럼 우리는 그 떠오른 생각에 집착하여 이 생각의 근원인 마음은 잃어버려요. 그는 마음은 잃어버린 채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생각 따라 괜히 괴로워해요. 그래서 정말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각해야 될 부분은 모든 괴로움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것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인이 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친구 때문에, 외로워서 등등의 온갖 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을 때 어떻게 여겨요? 쟤 왜 저래? 라고 하는 내 생각 때문에 괴롭다 여기지 않고 쟤 때문에 괴롭다고 여겨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바뀌어서 아니네, 쟤 참 좋네라고 막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또한 좋네라는 내 생각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은 다 자기 생각 때문에 비롯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 때문에 비롯하다 여기지 않고 외부 상황 때문에, 외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여기면서 사람에게 괜히 덤탱이를 씌우면서 살아가요. 스님은 산속에 사니까 혼자 어두운 산길을 걸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걸을 때면 늘 불안했어요. 갑자기 막 산에서 산짐승이 확 내려와가지고 날 해치지는 않을까? 아니면 갑자기 뭐 미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해코지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괜히 막 불안에 떨면서 산길을 갔어요. 요즘에는 혼자 어두운 산길을 가도 대단히 편안해요. 주위가 어두우니까 도리어 풀벌의 소리도 더 잘 들리고 간혹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날아가는 걸 보면 정말 동화 속을 걷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길을 가요. 똑같은 산길을 가는데 예전에는 무지무지 불안해했고 요즘은 대단히 편안해해요. 이 불안함과 편안함은 산길 때문이 아니에요. 똑같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에 따라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편안해하기도 한 거였어요. 갑자기 산짐승이 튀어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날 불안케 하는 거였고 불벌레 소리가 평화롭고 동화 속 같네라는 생각이 날 편안케 하는 거였어요. 모든 문제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괜히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이 생각이 망상임을,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은 망상이라서 아무런 문제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규봉 종미 스님께서는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참 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세요. 일체 중생은 공적한 참 마음이 있으니 이는 본래 성품이 스스로 청정하고 어둡지 않고 밝아서 또렷이 알며 미래가 다하도록 상주하여 멸하지 않으니 이를 불성이라고 이름하며 열의장이라고도 이름하며 심지라고도 이름한다. 이와 같이 청정한 참마음을 중생들이 온전히 다 갖추고 있건만 단지 망상에 가려서 참마음을 잃어버리고 괜히 망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여 일체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참마음을 드러내 보여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해요. 살펴봅시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본래
성품이 청정하고 묘하게 밝아서 또렷이 알며 미래가 다하도록 상주하여 멸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좋아요. 거울과 같다고 하니까 직접 거울을 한번 살펴봅시다. 거울 있는 사람은 거울을 꺼내고 거울 없는 사람은 핸드폰, 셀카 기능으로 한번 보죠. 이 공부는 실참을 하는 거야. 앉아있지 말고 있는 사람을 살펴봐야. 좋아요. 거울에 한번 자신의 얼굴을 비춰봅시다. 지금 거울에 얼굴이 비칩니다. 이젠 자신의 옷을 한번 비춰봅시다. 지금 저는 갈색 가사가 비칩니다. 그래서 얼굴을 비추면 거울에 얼굴의 살색이 비치고 가사를 비추면 거울에 가사의 갈색이 비칩니다. 그럼 이제 거울의 영상이 비치더라도 영상에 집착하지 말고 거울 자체를 보죠. 지금 거울에 얼굴의 살색이 비치지만 거울이 살색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거울에 가사의 갈색이 비치지만 거울이 갈색으로 물들진 않아요. 이와 같이 거울은 인연따라 온갖 영상을 비추지만 그 어떤 영상에도 물들질 않으니 이것이 거울의 청정함이에요. 이 거울은 인연따라 온갖 영상을 또렷이 비추니 이것이 거울의 묘명함이에요. 거울의 영상은 생겨났다가 사라져 버리지만 거울이 사라지진 않아요. 이것이 거울의 상주함이에요. 이와 같이 거울은 본래 청정하고 묘명하며 상주해야 해요. 우리 마음도 거울과 같아서 본래 청정하고 묘명하고 상주하다고 하니 살펴봅시다. 지금 한번 눈을 감고 마음에 지난 일을 한번 떠올려 보죠. 먼저 목욕탕에 가서 샤워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마음에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젠 태풍이 부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마음에 태풍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제 마음에 영상이 나타나더라도 상념이 나타나더라도 상념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 자체를 보죠. 지금 마음에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이 마음이 물에 젖지는 않아요. 이 마음에 태풍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지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좋아요. 눈을 뜨고 다시 살펴보죠. 이 중요한 건 좋아요.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마음 얘기하는데 마음을 몰라요. 솔직히 말씀하셨어요.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참마음을 잃어버리고 망상만만 쓰고 산다. 그래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괜히 괴로워한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온갖 망상이 일어나도 그 망상에 전혀 영향받지 않거늘 이 마음은 잃어버리고 망상에만 사로잡히니까 괜히 망상 따라 괴로워하는 거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있으니까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인연따라 이 마음에 인연따라 온갖 상념이 떠오르지만 그 어떤 상념에도 걸림이 없으니 이것이 마음의 청정함이요. 마음은 인연따라 나타난 상념을 또렷이 아니
이것이 마음의 묘명함이요. 온갖 상념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버리지만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으니 이것이 마음의 상주함이니,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묘명하며 상주하다. 근데 중생들은 어떻다고 해? 이 마음은 모르고, 이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건데 그 생각에 집착하여 이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 생각만을 쓰면서 그 생각이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이 마음은 잃어버리고 생각만을 쓰기 때문에 종일토록 애써 노력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것이다. 조계종의 종지가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이에요.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 마음의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고 이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아 부처를 이루고 이 신법을 전하는 것이 불교인 거예요. 불교의 요지는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인연따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수십 년 절에서 열심히 공부했건만 우리는 이 허망한 생각에 애착해요. 그래서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행복해하고 짜증나는 생각이 일어나면 괴로워져 버려요. 좋다고 해도 물들지 않고 짜증나다고 해도 물들지 않은 마음은 모른 채 인연따라 일어난 이 허망한 생각에만 애착하여 생각 따라 괴로워하며 살아요. 내가 누렸던 삶의 기반은 뭐였어요? 망상이었어요. 이 허망한 생각에 기반하여 행복하려 했기 때문에 그토록 애써 노력하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생각 따라 허망하게 괴로워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금강경 사구에서 얘기합니다. 그죠?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상이 상이 아님을 볼 때 열애를 보리라. 일체 유의법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불 같고 이슬과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응당 형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며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느낌이나 생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낼지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형상으로 열애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열애를 구하는 이는 삿된 길을 가는 자는 열애를 보지 못한다. 온갖 망상은 다 환임을. 온갖 망상이 아님을 볼 때 마음을 봐요. 거울에 어떤 영상, 거울에 똥이 비치면 거울이 더러워지고 거울에 부처님이 비치면 거울이 성스러워져요? 아니에요. 거울은 똥을 비춰도 더러워지지 않고 부처님을 비춰도 깨끗해지질 않아요. 거울은 청정하니까. 어떤 걸 비춰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거울을 보지 못하고 영상에만 집착하면 더러워라고 더러워진 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거울을 봐야. 근데 거울을 보나요? 마음이 여기 나타난 영상에만 집착해서 거울은 보고 있으면서 거울을 못 보고 영상만을 봐야. 우리는 항상 마음을 봐야. 어찌 마음을 못 보겠어요? 짜증나 하는 곳에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은 안 봐야. 짜증나라만 봐야. 이거는 그 짜증나라는 상념에 이게 실체도 없는 허망한 것에 속아가지고 괜히 괴로워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은 다
망상임을. 이 마음이 있으니까 망상이 생하였건만 그 망상에 집착하여 괜히 이 진짜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이 마음을 잃어버린 채 망상만을 쓰면서 허망하게 괴로워했구나. 그리고는 지금껏 계속 이 망상에 의지하여 행복해지려고 애를 썼구나. 그건 잘못된 노력이구나. 망상에 의지한 삶은 끊임없는 괴로움과 허덕임 뿐이구나. 이젠 망상은 망상인 줄 알고 어떤 망상이 나타나도 전혀 문제없는 이 참마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그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리라. 본래 갖춘 자신의 참마음을 깨달아 그 무엇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성불하십시오.